저는 그 에하드 하우스 섬기고 있는 손성무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이 줌에서 만나게 돼서 좀 새롭기도 하고 예, 감사합니다. 어, 그 창세기 2장 7절을 제가 조금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1996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아주 그 쇼킹한 뉴스가 떴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국에서 그 로슬린 연구소에서 그, 그 양의 그 성체 그 핵세포를 가지고 그 복제에 이제 성공을 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그 복제양을 이제 그 돌리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장한 그 양의 그 체세포 하나를 뽑아가지고 그 똑같은 양을 이제 복제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듬해 미국에서 소의 복제에 성공하고 또 우리 한국의 황우석 박사가 이제 개 복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자연스럽게 어떤 이슈가 대두가 됐냐면 이거 틀림없이 뭐 돼지도 복제가 되고 소도 복제가 되고 이렇게 이제 동물들이 복제가 되면서 인간 복제가 등장할 텐데 인간 복제가 등장하면은 이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으로 인해서 이 이슈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막 그 두려워하기도 하고 여러 신문 매스컴에서 인간 복제에 대해서 굉장한 그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 목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잡지에서 이 인간 복제와 관련해서 글을 써달라는 이제 부탁을 받고 글을 이제 썼는데요. 당시에 이제 그 카이스트의 그 교수님들부터 해가지고 신학자들, 생명윤리학자들, 뭐 의학자들 모든 분들이 인간 복제를 전제로 하고 그 똑같은 인간, 나하고 똑같은 인간이 복제돼서 걸어 다니고 생활하고 활동하고 이런 날들이 이제 분명히 올 텐데 이 사회의 혼란을 어떻게 이제 수습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인간 복제를 이제 규제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전부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가 목회와 신학의 인간 복제와 관련해서 이제 글을 기고하면서 무슨 글을 썼냐면 아마도 이제 그 당시에 그 저와 같은 관점으로 글을 쓴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목회어 신학에 어떤 글을 썼냐면 인간 복제는 불가능합니다라고 이제 글을 썼어요. 그런 견해를 제시한 게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인간 복제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그 글을 쓴 배경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 그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이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인간을 창조하신 그 독특한 하나님의 방법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라고 이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이제 빚으신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빚으셨을 때 그냥 그것은 그대로 사람의 모양으로 빚어 있는 흙이었습니다. 그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그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생기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니시마 하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니시마는 호흡, 숨 이런 뜻이고 하임은 생명을 가리킵니다. 생명의 숨을 하나님께서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돼 있고 하나님께서 그 니시마 하임 그 생명의 숨을 그 코에 불어넣으셨을 때 비로소 이것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그 복제가 가능한 그 다른 동물들과 그 다르게 인간은 인간의 독특한 이 생명이 생명으로 누려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니시마하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이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물 복제가 90년대 후반부터 이제 등장하고 200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이제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인간 복제 당연히 나타날 것이고 인간 복제가 등장할 경우에 이 사회의 혼란을 어떻게 이제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저는 이제 과감하게 인간 복제는 불가능합니다라고 이제 그 글에다 썼습니다. 그 왜냐하면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인간이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니시마하임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있어야 인간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데 어떤 복제 기술로도 이 니시마하임 그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불어넣으신 이 생명의 호흡은 절대로 이게 복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목회와 신학에다가 인간 복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복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이 사회가 그런 문제로 혼란에 빠질 염려가 없습니다라고 이제 글을 썼어요. 예, 뭐 그 이후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인간 복제 문제는 그냥 사그러지게 됐습니다. 뭐 어떤 일각에서 인간 복제 성공했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인간 복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고 그 라에리안 운동협회라고 하는 이상한 그 사교 집단에서 인간 복제 성공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지만 그 인간 복제는 지금까지 이제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복제는 이제 불가능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한 몇십 년 전에 인간 복제가 우리 사회에서 이제 한참 이슈가 됐을 때 이제 나타났던 현상인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시대에 그 당시에 그 인간 복제하고 비슷한 류의 또 다른 한 이슈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뭐 우리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레이 커츠와일이 그 2005년에 Singularity is near 그 특이점이 그 온다라고 하는 책을 이제 썼죠. 그 뭐 굉장한 그 반향을 불러일으킨 책인데 뭐 이런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니까 제가 이제 따로 구체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 이런 내용이죠. 어, 그 4차 산업혁명의 이 테크놀로지가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하고 발달을 하면서 2045년에 이 싱귤러리티 특이점이 와가지고 우리 사회가 이제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 그 싱귤러리티가 와서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어 인간의 장기는 그 동안에 그 인공 심장이라든지 뭐 인공 간이라든지 이런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대체가 되고 또 이제 팔다리 같은 것, 뭐 내부 장기 이런 것은 이제 사이보그 시스템으로 이제 대체가 되면서 사람의 이제 이 뇌는 컴퓨터로 연결해서 이제 사람의 뇌 그 컴퓨터 칩을 그 심든지 아니면 이제 컴퓨터로 연결해서 이 사람의 뇌에 대한 모든 기억들, 감정들, 정서들 이것을 그대로 컴퓨터로 저장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연결하면 인간은 더 이상 죽지 않는 영생불사, 영생불멸의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이제 singularity singularity is near 특이점이 오고 있다, 특이점이 온다라고 하는 책에서 그 레이 커츠와일이 이제 주장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레이 커츠와일은 이제 그 책을 쓰고 아주 유명한 미래학자 아니겠습니까? 몇 년도에 어떤 기술이 개발되고 어떤 것이 이제 등장할 것이다. 이런 미래에 관한 예측들을 한 85% 정도로 이렇게 이제 맞추고 있는 아주 그 괄목할 만한 미래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것을 주장을 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일론 머스크라든지 뭐 빌 게이츠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게 됐고 뭐 유발 하라리 같은 경우는 그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책을 썼죠. 그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책의 내용이 호모는 인간을 가리키고 이제 데우스는 헬라어에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2045년에 특이점이 오게 되면 인간은 더 이상 죽지 않은 그래서 신적인 존재로 영생불멸, 영생불사의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4차 산업혁명에 이제 뛰어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2045년 전후해가지고 그 특이점이 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는 것처럼 인간의 내부 장기는 그 사이보그 시스템으로, 또 팔다리도 사이보그 시스템으로 이제 대체가 되고, 뇌는 컴퓨터로 연결돼 가지고 인간은 더 이상 죽지 않는 영생불멸의 그 상태로 이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이제 믿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준비도 하고, 또 어떤 쪽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두려움을 제시하기도 하고 이제 이러는데, 자,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 특이점이 올 때, 2045년도 전후해가지고 싱귤레리티가 올 때 인간이 과연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영생불멸의 단계로 들어가는 신적인 존재가 되는, 더 이상 죽지 않으면 이제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호모데우스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런 일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이제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좀 생각해야 되는 그 부분이 뭐냐면요. 이, 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사람들에게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이 죽음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먼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이 죽음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뭐 사람들은 그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성경은 이 죽음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죄의 삭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인류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 죽음의 문제는 결국은 이 죄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죄의 대가로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 그리고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혈통적인 그 그것을 이렇게 유전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가 이 죄 문제로 인해서 죽음 앞에 이제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인류를 지배하고 있는 이 죄 문제가 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는 뭐냐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은 인간은 절대로 영생불멸의 단계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영생불멸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길이 있다면, 만일 이 4차 산업혁명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2045년에 특이점이 와서 인간이 영생불사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고 하면은, 어, 그러면 인간에게는 이 죽음의 문제가 이제 극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죽음의 문제가 극복이 된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3년의 생애 끝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셨어요. 가셔서 이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죽음의 근본 원인인 죄 문제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그 대속적인 죽음을 믿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장차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죽은 자들을,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을 이렇게 부활시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의 나라에서 이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4차 산업혁명에서 얘기하는 2045년의 특이점이 와서 인간의 모든 내부 장기들, 팔다리 이런 것들은 이제 사이보그 시스템으로 대체되고, 인간의 뇌는 컴퓨터로 연결돼서 모든 기억들, 정서들, 이 모든 것들이 저장돼서 인간은 더 이상 죽지 않은 영생 불사의 단계로 들어가는 호모데우스가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셔서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속해서 죽으신 그 죽으심의 의미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이 복음,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복음도 우리에게 더 이상 복음으로서의 가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인간에게
뭐 특이점을 통해서 영생 불사의 단계로 인간이 들어갈 수 있다면, 그래서 죽음의 문제가 영원토록 극복될 수 있다면 거기에 무슨 복음이 필요하겠습니까? 복음은 인간의 죄와 죄의 그 결과로 인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기쁜 소식,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인간이 영생 불사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헛되이 죽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더 이상 필요가 없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45년에 뭐 4차 산업혁명이 핵폭발처럼 폭발이 돼서 어떤 특이점과 같은 어떤 놀라운 차원으로 이제 들어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인류 역사에서 인간이 더 이상 죽지 않은 호모데우스, 영생불멸, 영생불사의 단계로 들어가는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그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전 세계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두려워하고 혼란 가운데 이제 빠졌던 그 인간 복제 문제. 그 인간 복제 문제, 인간은 절대로 복제될 수 없는 존재. 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사람의 생명의 독특함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니시마하임, 하나님의 그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는데, 이 생명의 숨은 절대로 복제로서 어떤 그 바이오 복제 기술로서 그 사람의 생명의 근본 뿌리가 되는 이 니시마하임을 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 복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라고 제가 이제 한 그 목회와 신학이라는 잡지에서 이제 기고를 한 것처럼 2045년에 특이점이 온다 하더라도 인간은 절대로 영생불멸하는 영생불사의 단계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류를 지배하고 있는 이 사망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죄로부터 온 것이고,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4차 산업혁명의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인간은 영생불사의 단계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경우에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어떤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과학적인 것을 우상화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종 이러한 그 과학이 예측하는 것들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이게 성경적인 것인지 우리가 성경을 기초로 해서 질문하고 검토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의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들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마지막 역사를 위해서 펼쳐놓으신 놀라운 세계 선교를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아무리 폭발적으로 발달하고 또 발달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여전히 어, 그, 하나님 앞에서 유한한 존재의 인간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그 시간 안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거기서도 여전히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가 그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유한하고 제한적인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이 쓴 전도서에 보면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성경에 보면 솔로몬 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와 같은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 없다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솔로몬이 인생의 여러 가지 이제 교훈들, 원리들을 쭉 저술한 책이 이제 전도서죠. 그 전도서의 마지막 구절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주실 이 엄청난 기술들, 테크놀로지를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특별히 이것을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재림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시되 절대로 2045년이 온다 하더라도 인간은 영생불멸의 단계로 들어갈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놀라운 이 테크놀로지를 살아가는 이런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인간으로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좀 눈을 감고 하나님을 우리 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있고 태양계가 있고 은하계가 있고 또 수많은 이런 것들이 그 중첩되어 있는 끝이 없는 우주 공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은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말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여기 땅에 있습니다. 이 땅의 티끌과 같은 존재가 우리 인간인 것이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계속해서 발달하고 우리가 미처 예측 못하는 수많은 테크놀로지들이 개발되고 새로운 것들이 등장하는 그런 놀라운 시대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대로 활용하고 채택하고 사용을 하되 우리 안에서는 인간의 유한한 인간됨을 깨닫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겸손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인간의 이 연약함을 또한 우리가 깨닫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함으로 4차 산업혁명의 수많은 테크놀로지가 우리 삶을 놀랍게 바꾸어가는 이 어마어마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강의들을 통해서도 주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시고 이 모임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가운데서 계속해서 잘 펼쳐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